로마서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불경건함을 돌이키시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기 때문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된 자들이나 택하심에 관하여는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입은 자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들의 불신을 통해서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도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 역시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불신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26절에 거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찾으셨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군가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군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어떤 대답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오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성경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의 뿌리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어떻게 이끌림을 받아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인데 특히 야곱의 때 기근을 만나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오랜 세월 보내다가 그들이 이제 그 땅의 통치자 파라오의 압제 속에서 탈출하는 그거 이게 어떻게 탈출을 하게 되었는지 이게 기록된 게 성경 기록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정복해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정복했는지 이런 게 다 거기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다윗과 같은 전사 왕이지만 싸움에 능한 사람이 나타나서 주변 민족들을 다 굴복시키고 정말 확고하게 가나안 땅의 주인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의 임자인 것처럼 그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자리 잡는 그 모습이 다 성경 기록에 나오죠. 자, 또 성경 기록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 때 주변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이스라엘, 남쪽으로 유다가 갈라지게 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쪽 왕조,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타락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 그들을 멸망시킨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남쪽 유다가 그런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계속 더 타락해서 갈 때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포로로 이렇게 이끌고 가고 그 땅이 멸망하게 되는 거 그런 역사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기록에 등장하는 그 주변 민족들 그 민족들은 실제 했던 민족입니까? 꾸며낸 민족들입니까? 실제 했던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있었던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그들과 이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있잖아요. 이것도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신 거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자기네 살던 땅을 잃고서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다가 수천 년이 지나서 다시 자기들의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는데 그 이전의 정체성, 그걸 다시 회복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이런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일입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멸망해서 이리저리 다 흩어졌는데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자기들이 살던 그 땅 있잖아요. 거기로 돌아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원래 우리가 살던 땅이야 하면서 자기들의 국기를 꽂고 이거 우리나라 땅이야,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요, 성경 기록이 사실이다. 이걸 잘 보여주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또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구원이란 말만 나오면 모든 걸 또 죄사함과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물론 구원이란 말이 죄사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질병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어떤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있죠? 아주 죄 가운데 이렇게 더럽혀질 수 있는 상황, 거기서부터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제 구원이란 말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죄사함으로 여러분이 꼭 연관시켜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 말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경배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끝부분에 가가지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여러분이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 말씀,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요 사건이 뭘 보여주느냐?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들이 활동할 때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있었죠. 사도들이 활동할 때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사도들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믿나요? 그건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오기까지 부분적으로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 그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믿게 된 유대인들은 계속 우리가 분류할 때 이스라엘로 분류를 하기보다는 교회로 분류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지금 이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교회로 들어온 유대인들 빼고는 나머지 그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이 나머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을 그들이 동일하게 갖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어때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거부해죠. 그들을 사랑해서 보내신 그 구세주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거절해요? 거절했죠. 이게 대부분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서 11장 20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불신으로 인해 그들이 꺾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상황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읽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리라. 그러나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에 내던져지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읽어드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죠.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믿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시작한 그 믿음에 붙여지는 거죠. 그런데 왕국의 자손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뿌리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온 줄기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잘려져 나간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또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긴다. 이런 표현이 여기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고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자, 이렇게 보세요. 이방인들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는데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잘려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믿게 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우쭐댈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거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불경건함을 돌이키시리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앞으로 지금 이렇게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오래전에 흩어지기도 했고요. 유대 땅에서 내쫓겨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리저리 다니던 그들이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면 나중에 이 땅에서 큰 환란이 이루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속에서 그 적그리스도 아래 괴롭힘을 당하는 그 시점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시점까지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속자가 오셔서 그들을 구출하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시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 구약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볼게요. 시편 14편.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시온은 어떤 곳인데요? 나중에 구속자께서 임하실 곳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구속자로 오시는 분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신다 그랬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이리저리 끌려다녔을 뿐만 아니라 또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건져지게 될 것, 거기서부터 되돌려져서 구출될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는 또 어떻게 말했나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지금 제가 이 구절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보는 까닭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런 구절들의 근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서 범법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에게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에 관해서는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씨의 입에서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이거를 이사야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구절을 가져다가 인용할 때는 초림이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럼 초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이걸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하면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범법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선 자들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구출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는 그들과 언약을 언약을 맺은 것을 실행하실 텐데 그들 위에 주님의 영을 두시고 그들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두셔서 계속 관계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서 구출될 것, 그들이 건져질 것, 민족적으로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이 제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26절 우리가 봤고요. 27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27절에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기 때문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자, 이것은요. 이사야서 아까 59장 찾았죠? 27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27장. 그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시작돼요.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27장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그의 죄를 제거하는 모든 열매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제단의 모든 돌을 산산조각난 석회석 돌들과 같게 하실 때에 작은 습과 형상들이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불법들이 뭐예요? 야곱의 불법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도 말라 그랬고, 근데 이 법을 넘어갔어요. 그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법 가운데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게 된 열매가 뭡니까? 죄를 제거하게 된 열매가 뭡니까? 모든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산산조각 내서 더는 그것들 앞에 이들이 절하지 않게 되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죄들을 제거받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스가랴서 12장 가보세요. 스가랴서 12장. 여기는 제목이 예루살렘의 구출, 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12장부터 14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12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계시라.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12장, 13장, 14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3절에 그날에 이거 찾으셨어요? 4절에도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찾으셨어요? 예, 6절에 보세요. 그날에 찾으셨어요? 또 9절에 보세요.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찾으셨어요? 11절에 그날에 찾으셨어요? 13장 1절에도 보세요. 그날에, 이렇게 그날이 반복되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있게 될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그날에 이런 표현이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있게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10절 보세요. 자, 10절 다 같이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할 것이며 그를 위해 비통해하기를 마치 장자를 위해 비통해하는 것 같이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찌른 나는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왜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들과 그들의 조상은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찔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내몰아서 죽게 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날에 주님께서 시온에 임하실 때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때 큰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비통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비통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때서 비로소 민족적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그동안 그걸 잘 모르고 지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서 비로소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들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리 민족이 그분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내몰았다는 사실 때문에 비통함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슬퍼하게 되는 거죠.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그들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 인정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거기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마치 그렇게 하면서 비통해하면서 거기 앞에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 그랬죠? 결국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찔렀던 그 나사렛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우리의 구출자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여태까지 이렇게 민족적으로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위치에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서 죄가 쌓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민족적인 죄들이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죠. 해결이 되고 그들이 이제 돌이켜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편, 이사야서, 스가랴서의 기록을 여러분하고 같이 봤어요. 이게 모두 예언이죠. 예언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은 잠시 눈먼 것 같이 있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뭐냐면 그들이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고 돌아올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언이죠. 자, 그럼 이런 예언들이 있었던 건가? 여러분 예레미야로 가보세요. 이번에는 예레미야 구약에서 우리가 계속 보죠. 예레미야 16장에 가보세요. 14절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나니 여기도 날들이 온대요. 무슨 날들이 오냐면 이거 그리스도가 다시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예요. 그 날들이 오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시니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해서 그 민족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법을 받았고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민족으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자, 이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그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우리 힘이 있어서 벗어난 게 아니라 아주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얘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구출해내신 그분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15절에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북쪽 땅과 친히 그들을 쫓아내신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시니라 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자, 여기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많은 어부를 데려와 그들이 저들을 낫게 하고 또 그 후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많은 사냥꾼을 데려와 그들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굴에서 저들을 사냥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낚시한다, 사냥한다. 이건 사람을 건진다는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어부 출신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5절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북쪽 땅과 친히 그들을 쫓아내신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유다가 멸망할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뭘 알았냐면 우리 모두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이걸 알았죠. 그리고요, 그렇지만 한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단지 바벨론에서만 그들을 이끌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북쪽 땅, 친히 그들을 쫓아내신 모든 땅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취될 것입니까? 네. 당연히 성취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세워졌잖아요. 또 환란 시절은 어떻게 될까요?
환란 시절에도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이들이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다시 다 모으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이들이 모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들이 제거될 날이 올 것이다. 다 미래에 속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들이 흩어져 있지만 다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로마서 11장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불경건함을 돌이키시리니. 자, 구출자가 와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 형편이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 땅에서 있는 큰 환란이라고 있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게 될 그 큰 환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큰 환란. 이 환란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구약에서는 야곱의 환란의 때라 그러죠. 그럼 왜 이거 야곱의 환란의 때라 그래요? 이거 교회가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혹독한 환란 속에 처해지게 된 겁니까? 이게 신명기 28장에 그 해답이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거 아시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거 읽어보셨잖아요. 그럼 그런 복이 어떤 경우에 이루어진다는 소리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꼬리가 되고요. 그들이 농사했던 거 다른 사람들이 취해간다고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 나온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율법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리는 같은 거예요. 원리는 뭐예요? 여러분 순종하여서 누리는 거하고 불순종하여서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확실히 다른 겁니다. 주께 순종하면서 누리는 것과 불순종하면서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불순종했을 때 구출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께 불순종했을 때 우리 역시 그런 상황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기회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좋은 보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기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교회에게 주어진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교회에게 주어진 거죠. 자,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 기회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요. 교회가 그걸 얻은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주님께 불순종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는데, 그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우려하는 게 있어요. 남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는데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버림받는 건 정말 싫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 말이 또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게 될 수 있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거죠. 다양한 것에 걸려서 내가
주님 앞에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거기 처음 사랑을 찾으라 막 그랬잖아요.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등잔대가 뭐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등잔대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등잔대를 옮긴다는 말은 뭐예요? 에베소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다른 지역에서 교회가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렇게 누리도록, 그 결말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인생의 많은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따른 결과들을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안다면 이스라엘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불순종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그 증인으로서의 기회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알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뭘 여기서 발견하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시면 뭐예요? 자신이 말한 대로 이루는 거를 우리가 신실하다 그렇게 말해요. 믿을 만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 그들의 죄들을 제거하는 거, 이건 뭐예요? 27절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27절에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언약이기 때문이라.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성경에서 언약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되면 그 언약의 대상은 사람인데, 이게 언약이란 말은 무슨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이 사람의 어떠함과,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모자라든지 부족하든지 잘못하든지 깨지든지 자빠지든지 뒹굴든지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신약구약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언약을 볼 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셨던 방식이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을 일깨우시라고 할까요? 하죠. 이스라엘도 잘못했으니까 이리저리 흩어지게 했잖아요. 그게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잘못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일깨우시기에 아주 험한 환경에 던져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징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언약하신 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그 철회하실까요? 철회. 거두시냐는 거예요. 아니죠. 언약으로 약속한 것은 절대 거두시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였어요. 그럼 우리 죄들이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게 다 새 언약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새 언약이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철회되겠느냐? 거두어지겠느냐? 취소되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험한 환경에 내몰고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막 고통당하게 하시고 어렵게 했지만 그들을 향한 언약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고 그 언약을 끝내는 이루시면서 회복시키잖아요. 이걸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새 언약,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했던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철회하지 않는다. 거두지 않는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구나.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내가 넘어지는 게 많은데 그분은 어쨌든 자신이 하시고자 했던 그 약속, 언약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발견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뭐라고 덧붙이냐면 29절 보세요. 29절.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유대인들을 보면요, 복음에 관하여는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택하심에 관하여는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그 조상들에게 한 언약 때문에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말을 보게 하실 거죠.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결국은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걸 보지 않는데요. 민수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의 죄를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아주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에 관하여 원수예요. 그러나 택하심에 관하여는 사랑을 입은 거죠. 칼빈주의자들은 자꾸만 복음과 택하심을 연관지으려고 해요. 근데 택하심 받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원수 노릇을 하는 거고,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원수 노릇을 하지만 택하심 받은 경우가 있는 거고, 자꾸 칼빈주의자들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중에 민족적으로 택하심 받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우리 같이.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결부시키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언약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안전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아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셔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수천 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일 벌였거든요. 아니, 광야 생활할 때부터도 문제를 일으켰죠. 불평하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주변 나라가 계속 괴롭히고요. 그 버릇 못 고쳐서 또 다윗이 왕국을 세웠는데도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게 지금 어리석은 민족입니까? 그 수천 년을 보내왔는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그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은 지킨다. 그들을 회복시킨다. 그들을 구출한다.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고 그들이 그분과 더불어 살게 할 거다. 와, 그러면 수천 년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수천 년은 아니에요. 좀 수십 년 어리석게 굴었죠? 수천 년도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 구원이 흐트러지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됐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얼마나 넘어지든지 얼마나 모자라든지 하나님은요, 자신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성취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곧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30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지나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들의 불신을 통해서 뭐라고 돼 있죠? 긍휼을 얻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1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도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뭐라고 돼 있어요? 긍휼을 통하여 그들 역시 뭐라고 돼 있어요?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방인들을 통해 자극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고,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불신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 때문에. 긍휼의 의미 아시죠? 죽어 마땅한 자에게 베푸는 호예요. 그들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한 형편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절하면 그 긍휼을 누릴까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면요, 그가 그걸 누리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제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고 또 뭐 성경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어서 나를 자꾸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거, 이게 다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나에게 오는데 이런 은혜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이게 정말 특별한 거구나 생각하고 귀하게 여긴다. 그럼 그 사람은 은혜를 누리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자기 자랑을 하겠어요? 은혜를 찬양하겠어요?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을 두드리셔요. 복음 전도자를 통해.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면 죄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까? 죄들을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 나를 두드리실 때 내 마음문을 열고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의 것이 되는 거고, 그때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잘나서 스스로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두드렸기 때문에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고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는요, 저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때 더 바짝 엎드리는 거, 그 은혜를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잘 심어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이 언약하신 것은 나의 어떠함과 다르다고 했는데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께 맞추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긍휼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긍휼을 외면하고 저항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